나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면찾는 주님의 사랑과 면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거룩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와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산과 골짜기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한 번 더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영광 승전가를 높이 불러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승전가를 높이 불러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참으로 냄새나는 몸둘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서 정결케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이 많사오나 정결다 하시는 주님의 칭의를 받고 다시 한번 예배 전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 주님, 인간의 욕정을, 육신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전에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경제 불안과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의 살림살이와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삼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드리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비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언제나 한결같이 받은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중보기도로, 문화교실로, 엘림 행복학교로, 길거리 전도로, 재정부로, 성경연구원으로, 주차봉사로, 식당봉사로, 방송실 사역으로, 특별히 주일학교 제자훈련으로,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권속들 받은 달란트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이 모두가 2023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사랑인 줄 믿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은 언제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 발휘되어 준 우리 선교사님들,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도 아니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울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헌신하시는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을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평안을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건강한 믿음 가운데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상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과 긍휼을 구하옵나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을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소망을 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구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의 강론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
십자가를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4월 23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은 정성락, 이영미, 이정렬입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정기당회입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5, 6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세대통합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성서 출발 오전 9시 20분이며 대명동 대구대 정문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란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대화와 이해가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의 파괴와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세대 간 소통의 창구를 열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교제하고 공감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3, 4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김정민 집사, 이순주 집사 가정에서 어머니 최순덕 권사의 생신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노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장례입니다. 박진수 집사의 모친 고 김옥랑 집사가 소천하여 21일 금요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로
대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 어떤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럴 때 아이고 막 잘 됐다 그러면 쉬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마침 이제 뭐 3대 4대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세대를 건너뛰고 서로 주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평소 때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보고 배우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 옆에 딱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리 아시고 다들 이렇게 함께 세대통합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가족 타임을 가지니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세대통합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 무엇을 하며 아름답게 보내볼까 그런 어떤 좀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그런 세대통합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불어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실 때에 이 예배가 예배되겠사오니 오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독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2일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또 선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도록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주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성미로 드린 손길, 또 부흥 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준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님이여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 아래 하나된
다음 세대가 길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신구약 7번 듣기 감사합니다. 신방받고 감사드립니다. 시술 잘 마치고 치료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향하는 시선이고 입술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께 올렸사오니 하나님 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감사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 더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수정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방송실에서 또 차량 봉사로 식당으로 카페로 주일학교 어린 양떼로 양떼들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구석구석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마음 눈을 활짝 여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함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후좌우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름 위에 핀 꽃입니다. 되게 제목이 감성적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야가 누구 긴가민가 하시면서 대충 아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름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무엇으로 너를 알미라?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사람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별로 핸드폰에다가 이름으로 저장해 놓지 않지요. 사람을 부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요 짜장면 2그릇 배달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또 아저씨, 아줌마, 뭐 식당 가면 이모, 끝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알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굳이 조상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이름을 모르고서는 그 대상을 정확히 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는 다 각각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라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고 막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아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안다. 이리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자녀 이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잘 보이라고 준비해 뒀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제 차 와이퍼에 이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해서 봤더니 요상한 전도지입니다.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 지구는, 국민 여러분, 이 지구는 지진과 온갖 재앙으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도시에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이름 심계숙을 부르시면 구원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가족들에게도 속히 알리십시오. 혹시 여기에 심계숙 씨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러고는 이걸 제가 10수년 동안 성경책에 고이 모셔놨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인용했나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은 자 말고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자기 이름 심계숙으로 부르는 걸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써서 알리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단이 있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리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름으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정확히 알아야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정확히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오늘 전할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베푸셔야만 했는가? 그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는 이 거인 족속들이 우글대는 가나안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네요.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진노하셔가지고요, 그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 끝도 없이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으니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지어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후에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그 1세대는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 거야, 이리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 1세대들이 죽게 되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모세를 통해 듣고 나니까 막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 불평과 원망을 누구한테 쏟을지 그 대상을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대상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든 것은 모세와 아론 탓이다. 저들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않았으면 애굽 땅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더 이상 모세와 아론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못할 리더인데 그들의 말 들어서 뭐합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이 두 가지가 딱 미치니까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자가 레위 자손 고라가 반역의 선두에 섰어요. 레위의 아들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이고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인 거예요. 고라 역시 레위의 4대 손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똑같이 레위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족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막 머리가 복잡하고 뭔 소리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정말 심플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레위의 4대 손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다 그랬잖아요. 고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고라 아버지가 다르고 모세 아버지가 다를 뿐이지 할아버지를 거슬러 가면 대수도 똑같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레위 증조 할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인데 왜 누구는 대제사장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왜 나만 똑같은 레위 허리에서 났는데 성소의 지성물 따위나 관리하는 이런 허드레한 직분을 나는 맡았나? 나도 모세같이 좀 리더십으로만 세워주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 고라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꾀하고 친했던 다담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구워 삶습니다. 그러고는 요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약하다 싶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족장들 250명을 규합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바람에 그동안 자기들의 리더십이 점점 약해졌던 거예요. 기득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좀 큰 소리 쳐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 동조를 해서 250인이 당을 짓고 고라 당으로 뭉쳤던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쿠데타를 진압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쿠데타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들과 이들의 처자와 유아와 재산들까지 모조리 심판받아 멸망하게 하는데 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해 봐서 알겠지만 이게 평범한 심판을 받으면 아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런 심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일반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재앙을 내리시는데 뭔가 하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는데 보통 지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지역 단위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장막,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이 앞에 사람 이 반역자들을 모아 놓으니까 그 앞에만 딱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확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함께 당을 짓고 반란을 꾀했던 250명의 이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확 살라버려요.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이 다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더 큰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드네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름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었던 250명이 죽었으면 그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 그 지도자에게 이제 죽으면서 남편을 잃었고 아빠를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있었다면 자식을 잃은 상황일 거고요. 그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부모님 계시고 아내와 자식 하나가 있다. 최소한 단위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4사람인데 250 곱하기 4 하면 1000명 아니에요. 1000명이 막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막 이 감정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한다면서 저놈들을 죽이자. 그러고는 그동안은 말로 원망했는데 이제는 폭력으로 죽이려고 해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만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타났다면요, 모세와 아론은 벌써 몰매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백성들에게 연병을 줘가지고 14,700명이 죽어요. 어저께 2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반역한 자들, 선봉에 서 있던 자들이 14,700명이 죽었다니까요. 백성들이 왜 자꾸 자기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못 잡아먹어서 일이 안달입니까? 왜 못 끌어내려 안달이죠? 왜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를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불렀거든요.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임직할 때, 위임식 받을 때 여러분 다 보는 데서 예식을 하면서 딱 세워졌잖아요. 마치 결혼식 하듯이. 근데 모세를 그렇게 세우지를 않고 어떻게 세웠냐 하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1대1로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모세야, 내가 너를 사명을 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영도하려 한다, 이리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께서 보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도 뻣뻣하고요,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사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죠. 야, 네 손에 든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잡으면 또 지팡이가 되고, 이거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근데 그걸 그래도 안 믿으면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그러니까 나병이 앉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사라져요. 이거 보면 내가 보냈다는 걸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모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 기적을 보여주고 믿게 한 거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모세를 이렇게 뽑아 세운 그런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심계숙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심계숙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직접 심계숙을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론 역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기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에게도 기름 부어서 함께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론이 듣고 그 일을 시행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랑 아론이랑 둘이 짜고 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게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들 보는 앞에서 더 이상은 이제 아론과 모세를 힐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퍼포먼스 하나를 보여주려고, 내가 택했다, 내가 아론을 택해 대제사장 세웠다, 내가 모세를 택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자 하셔서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12명 한 명씩 세워라. 그리고는 그 지휘관의 이름을 각각 자기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지성소로 가져다 넣어라.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뭐라 그러냐니까, 레위 지팡이는, 레위 지파를 대신하는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레위의 대표는 아론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에다 갖다 바친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의 전성기는 지성소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에서 시작되어 지성소에서 계속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제가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에 왜 하필 살구꽃이 피었을까요? 벚꽃이나 무궁화꽃 안 피고. 살구나무니까요. 이 쉬운 걸 그래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살구나무니까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랬으니까 싹만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싹만 나는 게 아니고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살구 열매 맺힌 나무 지팡이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증거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법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랬어요. 이 법궤는, 법궤보다 이 지팡이가 크니까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밖에다가 이렇게 바로 법궤 앞에 두게 해라. 그래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해라. 이것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아론을 힐난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되려면 그 지팡이에 폈던 살구꽃과 열매가 다 지고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표징이 되도록 살구꽃과 열매가 피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살구꽃의 꽃 피는 시기는 4월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는 6월에서 7월이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구나무 지팡이도 한때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잘 나갔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잘 나가던 살구나무의 한 가지를 그냥 베가지고는 자기 지팡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까지는 더 이상 전성기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꽃도 못 피우고 이제 열매도 못 맺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름 과거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죽은 나무일 뿐이죠. 더 이상 생명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로부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간과 계절을 뛰어넘어서 단 하룻밤 사이에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 흐르는 생명력이 일시적으로 4월 달에 꽃 피고 그거 떨어지고 나서 6월, 7월에 열매 맺고
또 그거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꽃 선물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 동지들. 선물 받으면 기분 되게 좋은데 그 기분이 얼마 동안 갑니까? 예, 그 펴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유지해 보려고 드라이 플라워 한다 또 말리고 이래 뒤집어 놓고 막. 그래 봐야 거기에는 이제 막 쭈글쭈글하고 막 색을 바르고 먼지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살구나무 지팡이에 열린 꽃과 열매는요, 전혀 시들지 않고 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살구나무의 전성기가 그럼 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과거에 지팡이가 되기 전에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 그때 아닌 거예요. 지금 잘려져 죽은 줄 알았고 더 이상 꽃도 열매도 못 틔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지성소에 딱 들여지고 나니까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열매의 생명을 공급받는 정말 제대로 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살구나무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그건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잘렸다가 지성소에 들여진 이 아론의 이 나무 지팡이는요, 이 세상 어떤 살구나무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거기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 그것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에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관심 있는 것보다 더 죄인의 인생에 이 영적인 꽃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 지팡이에 생명을 공급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허리가 꼬꼬랑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성기가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에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꽃 피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선물, 생명의 선물이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는 이 생명의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Eternal life,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전성기였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핸드폰으로 옛날 잘 나갔을 때 사진 보여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해도요, 예전에 저도 한때 팽팽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로 꽃과 함께 찍었던 젊은 시절 사진이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화장 예쁘게 하고 드레스 입었을 때 사진 보여줍니다. 남자들은 배에 들어가고 막 운동해가지고 짱짱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진. 아니면 어떤 분은 막 군대에서 아주 그냥 멋지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던 그런 사진들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 돈 잘 벌고 사업 짱짱하게 막 그렇게 잘 나갈 때를 추억하시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한숨 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성기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지금 이 순간,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자는 다시 돋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약 200만 명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지금 이제 똑같이 12명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예외고요, 열외의 사람이고요. 제사장 중에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만약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지목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지목해서 아론이 뽑히지 않았으면요,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긴 12개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나게 했습니다. 뭘 보고 아론의 지팡이에 쌍나게 했어요? 지팡이에 새겨진 이름, 아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이름 보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지성소를 한자어로 풀어보면요, 이를 지에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함이 이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이른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두 군데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요, 부름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그런 지성소가 된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곧 지성소가 된 거예요. 내 속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예배의 현장이 지성소예요. 교회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그것이 야외가 되었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예배의 처소에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여 이르러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삼성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지성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 지성소에 아무나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치 이스라엘 200만 인구 가운데 12 지도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론을 뽑아서 아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된 것 있잖아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덜렁덜렁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모든 거듭남과 회개는 이 소명이 있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거듭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서정 제1번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이름으로 부르심이에요. 부를 소자 이름 명자를 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름으로 부르셔서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지 않은 자가 들어오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대제사장처럼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지성소로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중이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마치 그 법궤 앞에 있는 지팡이처럼 우리는요, 나이와 성별과 외모와 상관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들이라도요, 이게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지성소 앞에 나와 있는 자는 지금 전성기를 누리는 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의 모양과 질이 달라진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게 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서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우, 나 지금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막 좋아 죽겠습니다, 제가. 자, 두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드리면 채워서 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읽어봅시다.
얼마 전에 어떤 요리 프로를 보는데 셰프가 한번 나오셔가지고는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프라이팬이랑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칼을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프라이팬을 오래 쓰면 쓸수록 기름이 잘 배어가지고 요리를 하면 잘 된다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서 늘 이렇게 익숙한 이 칼은 누구한테도 빌려주는 법이 없대요. 근데 다른 칼들은 또 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이제 지성소에 넣어라, 나에게 지금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 나 이 지팡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손때가 묻었고요, 여기에 내 이름까지 써놨고요, 저는 절대 이걸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나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 드리겠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일은 없지요. 또 동시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이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론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지팡이를 주님께 드리고 나니 새 생명이 피어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지성소에 들였다가 다시 그거 다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줄 때에 아론도 이것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컨펌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증거교회 앞으로 돌려놓는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혼자 싹 닦아가지고 나 지팡이 갖고 싶었는데 잘 됐다,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혀가지고 더 예쁘게 더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의 자녀, 사업, 학업 주님 앞에 다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꽃 피고 열매 맺혀서 다 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11개의 지팡이는 각각 자기 주인을 다 찾아갔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줬다가 다시 10절 말씀처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하면, 여러분, 반역자의 표징이라 그러면 좀 섬찟하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저걸 보면 내가 반역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징물을 쓰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걸 뭘로 씁니까? 단두대 같은 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반역자의 표징으로 저런 거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광장 한가운데,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특히 중세 로마 시대 뭐 이런 데는 저런 게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랬죠. 또 뭐 고문기구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걸 보면 어떻게 겁이 나서 반역을 하겠어요? 또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이 도망을 치면 잡혀왔을 때 인두로 찢어가지고 노비 노자를 꽉 새기는 거예요. 추노. 그러니까 저런 아주 무서운 인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역자의 표징으로 삼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젠틀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반역자에 대한 표징으로 세일러문의 요술봉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과 견줄 만한 살구꽃과 이 살구 열매가 맺힌 블링블링 아름다운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걸 반역자의 표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주 그냥 미적 감각이, 예술적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아주 그냥 엘레강스 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이 아름다우신 주님, 이 젠틀하신 주님, 이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거룩한 지성소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사 마른 나무가지 같은 내 인생에, 정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뿐인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열매가 이렇게 맺히네요. 열매 맺히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셨어요.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으로 핀 꽃과 이 열매는 영원토록 지지 않는,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가서도 피어 있을 귀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즐거이 나를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면 누르고 넘치고 채워서 돌려주시니까 즐거이 주님께 드리고, 경외함으로 예배 거룩한 처소 지성소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죄 많은 내 인생을 이름으로 불러 거룩한 지성소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능력을 흘려보내심으로 내 안에 새롭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영원토록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거룩한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전성기인 줄로 아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